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모였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언제 봐도 우리 주님을 똑같이 닮으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구석구석 다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 묵상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조금은 제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뻔한 얘기인데 뭘 묵상을 또 하느냐, 깊이 있게 생각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부활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로만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살아계신 줄하고 제가 찬양을 했는데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활은 영생이다. 자꾸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예수 다시 사셨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도 더 큰 의미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부활을 말씀. 우리가 승리 생활 부활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세상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이 마가복음 5장 22절로 43절과 누가복음 8장 41절 56절을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죠. 죽자마자. 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보니까 장례로 가는, 그래서 죽음의 길을 무덤으로 가는 길에서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신 것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됐는데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전 과정에서 죽음을 지배하는 분, 죽음을 이기는 분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주님은 야이로의 딸도 다시 죽었습니다.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또 죽었습니다. 부활이 아니고 재생입니다. 우리는 자꾸 재생을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고 주님의 뒤를 이어서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부활을 묵상해 보니까 부활의 묵상의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다시 사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늘 살아계시네.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분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 영생을 주셨는데 여러분 영생도 한 번 더 깊이 음미해 보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벌도 있잖아요. 지옥 가면 거기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삽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God's life,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면 부활을 묵상해 보니까 부활은 영원히 사는데 뭘로 사느냐? 이 썩어지는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영생을 얻은 권세 있는 자녀가 되었으니까 부활신앙인이라면 영원히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되고 있다. 결국은 내 삶에 아무리 사탄이 죽음을 가져와도 나는 생명의 역사로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부활 묵상의 깊은 묵상 첫 번째는 저는 영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샬롬이다. 평강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을 하셨습니다. 사탄과의 전쟁, 죽음과의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그와 같이 사망을 향해서 바울이 담대히 외친 것처럼 여러분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만 아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샬롬,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샬롬의 완벽한 상태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른 글자와 달리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샬롬의 첫 번째 알파벳이 딘이라는 알파벳인데 이 의미는 파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파벳은 라메드입니다. 이 라메드는 리더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바브라는 알파벳을 쓰는데 바브는 갈고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샬롬의 마지막 알파벳이 mem입니다. mem은 혼란과 혼돈입니다. 자, 쓰기는 그렇게 쓰지만 해석은 뒤로부터 하죠. 혼란과 혼돈의 세력을 갈고리에 걸어서 그 권세를 끌어당기고 파괴시킨다. 샬롬은 사탄을 파괴시킨 결과입니다.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잘못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온 평화는 언젠가는 깨집니다. 평화는 잘못된 세력이 부서져야지 됩니다. 흑암의 세력이 깨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화 말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말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피스킵, 평화를 그냥 지키는 것, 싸우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는 힘없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못합니다. 힘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자가 흑암의 세력, 잘못된 세력을 깨뜨릴 때 참된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릴 때 참된 평화가 왔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안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잘못된 허망한 평화, 대화한다고 그래서 햇빛 정책한다고 한 결과가 결국은 괴물이 핵폭탄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이 현상 속에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평화 프로세스는 진행되고 있다. 평화 프로세스는 전쟁을 해야지 평화 프로세스가 됩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뭐 다른 점은 말하고 싶지 않고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선제 타격 멋있는 얘기를 했다. 저 사기꾼 공산당 저 괴수한테는 우리가 먼저 힘을 보여줘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평화가 올 수 없다. 그래서 샬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샬롬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혼란과 혼돈의 세력, 사탄의 괴수, 그 리더를 십자가 갈고리로 딱 잡아서 끌어내리고 파괴시킬 때 참된 평화가 옵니다. 이 부활절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삶에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적 전쟁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참된 샬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부활은 완성입니다. 또 다시 싸워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부를 해버리시고 완부를 한 증거로 일어나셔서 완성의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배진기의 인생은 무슨 인생인 줄 아세요? 완불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는 빛이 다 주님이 청산한 어떤 빛도 없는, 그래서 사망이 나를 누르지 못하는 완불 인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완불 인생이고 내 승리는 완성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합니다. 따라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내가 싸워서 쟁취한 승리 전에 이미 선물로 주어진 승리다. 기독교는
승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를 시작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하는 줄 믿습니다. 영어 단어에 전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wa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쟁, 국가적인 큰 전쟁을 war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작은 전투들이 있죠. 배틀이라는 작은 전투도 전쟁의 용어로 쓰는데 전투에서 아무리 이겨도요. 큰 전쟁에서 지면요. 진 거예요. 근데 전투에서 패잔병이 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내 나라가 이기니까 나는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도 내 나라 이긴 다음에 포로에서 풀려갖고 돌아올 때 나는 부끄럽다고 도망치고 온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 온 주제에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면서 뭘 그리고 나면 V자를 그리고 나는 패잔병이었지만 나는 전투에서 졌지만 내 나라가 이겼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후에 일본군의 포로로 잡힌 미군도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패잔병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일본군이 전투에서 승리한 전투가 많지만 승리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승전했다는 소리를 못했어요. 왜? 내 나라가 졌기 때문에요. 내 나라 이기면 돼. 그래서 승리를 어떻게 쟁취하기 전에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에서 출발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나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는 그래도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내 승리는 또다시 패할 수 없는 완승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리라가 아니라 승리하였네. 승리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a big do가 아닙니다. 어떤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a big done입니다. 이미 다 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미 이루신 일, 부활로 우리는 출발을 하니 부활의 더 깊은 의미는 완승이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또 하나 음미해 보니까 부활은 반전이다. 여러분, 이 반전은 또 뒤집어지지 않는 반전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뒤집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뒤집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는 반전이 주어집니다. 부활 신앙에는 반전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제만 던져드렸습니다. 묵상해 보시면서 부활의 네 가지 더 깊은 의미, 부활은 영생이다, 부활은 샬롬이다, 부활은 완성이다, 부활은 반전이다. 이 네 가지를 이번 부활절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축복이 그대로 넘치도록 주어지고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더 깊은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 부활절에 다시 사셨네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 참된 평화를 위해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나는 이미 승리에서 출발하였기에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부활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